사과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말해요. 얘들아, 이런 땐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5글자. 5글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사과를 불쑥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네. 그러자 2살 많은 8살 난 오빠란 녀석이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자리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죠? 지중해 망망 지중해 해상에 276명을 태운 큰 배가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들이 있었고,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 나라로 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광풍이 대작하고 풍랑은 극심하여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실험, 대자연과 인간의 싸움, 이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풍랑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 한복판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인간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 대단한 풍랑이죠, 그죠? 14일 동안 풍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276명은 공포에 떨면서 14일을 처절한 생주옥 같은 고난 속에서 그 14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주옥 같은 고난 속에는 지위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목숨 하나만 건지면 된다라는 생각에 배에 있던 그 값비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14일이 되던 날, 그 중에 한 히브리인이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떡 한 조각을 들고 말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죠.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히브리인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떡 한 조각을 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풍랑은 휘몰아치고 있는데 14일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이 생사와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이걸 다 감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 대부분을 보니까 영어 성경도 다 감사로 번역을 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절대 감사,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사의 본질이에요. 감사는 뭐냐? 잘 나갈 때 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예요. 네. 우리가 욥기를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죠. 그렇게 많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10명의 아들, 딸이 순식간에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나병 같은 악창이 나서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 기왓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네.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다고 가슴을 휘벼파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찾아와가지고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욥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머리로만 되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요.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 믿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다시 거두어 갈 수도 있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그렇죠. 당시 영국의 국교도 성공회에 극심한 핍박을 피하여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부터 400년 전 미국을 향하여 무작정 떠납니다. 102명이 출발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바닷 가운데 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102명이 똑같이 미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을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들 중에는 농부나 기술자나 그래서 손에 무언가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낚싯대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기가 막힌 추운 겨울을 지나고 감사하게도 마음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로부터 옥수수 씨를 받고 여러 종류의 종자를 받아서 씨를 뿌립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가을 풍성한 곡식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며 죽어나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보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그 첫 번째 예배에 감사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은 102명 중에 살아남은 50명. 반절이 죽어간 거예요. 반절이.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요.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요. 이 감사 후에 세워진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나요? 지금의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다. 가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닫힌 문이 닫혀버리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믿음의 감사. 네. 오늘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넉넉해졌을 때, 약한 것이 강해졌을 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지고 있던 진귀한 값비싼 상품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아마 구체적인 감사 제목이 있었다면 이 풍랑 중에서도 적어도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거.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내 손에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아니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아 버렸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셨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목민들이 살았대요. 양을 치면서 양의 젖을 짜먹고, 그리고 양의 털을 깎아서 살아가는 이 유목민족. 근데 어느 날 이 수많은 양들이 어느 샘물을 마시고는, 그 샘물이 걸쭉한 물이었는데 이 걸쭉한 샘물을 마시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 없이. 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사막에서 살 수가 없다 하고는 다 떠나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행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양들이 왜 죽었나,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샘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이 걸쭉한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가, 이 물 속에 어떤 독약의 성분이 있길래 우리의 그 귀한 양들의 목숨을 앗아갔단 말인가. 비록 무식한 사람, 그런 걸 도저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보니 이게 일반 샘물이 아니라 원유 샘물이었던 거예요. 원유 샘물. 원유가 솟아나는. 네. 그래서 그 원유를 개발하여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부자가 돼요. 믿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선하신 우리 주님은 고난을 변하여
역경을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그때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조각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찾아보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의외로 너무 많아요. 두 친구가 있었대요. 한 친구는 늘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늘 불행이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나는 늘 행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늘 행복이가 있었대요. 늘 불행이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직장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 친구 늘 행복이는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늙고 못 배운 부모를 모시고 있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아내가 있었고, 직장도 그저 평범했고, 집은 형편없이 작았고. 네. 늘 불행이가 생각하기에 행복할 거리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 늘 불행이가 늘 행복이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행복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자 늘 행복이가 말했대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코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환자가 많죠? 정신병원에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정신줄 환자가 많죠?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입원시켜야 할 일이 있어서 정신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논현동에 2군데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질환자가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입원 자리가 없어요. 수백 명 거기에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건강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직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10%가 장애인이래요. 우리에게 장애가 없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스러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저 아프리카 기아로 허덕이는 그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네. 이 자유대안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솔직히 하여튼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 이 우리나라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10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 6.25로 폐허가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물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금주의 암송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의 행위를 옳은 행위래요. 옳은 행위. 네.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는 토인들의 마음을 여시사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공급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는 그 이듬해 무사히 그들의 목적지 로마로 떠나가는, 그게 2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죠. 감사가 낳은 힘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부정적인 나를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어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바꿔주는 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감사의 얼굴인가요?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건 필경 악마의 얼굴일 거예요. 왜요? 천국은 감사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은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원망의 나라예요. 감사는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밝고 환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소리 가득한 그 감옥,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고, 뭐예요? 한마디로 환경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을 뭐가 바꾸느냐? 감사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는 가정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순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직장이 어려운가요? 어떻게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을 천국 직장으로 바꿀 수 있죠? 직장에서 감사하십시오.
출근하자마자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동료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직장이 천국 직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천국 학교로 바뀌는 방법, 우리들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방법,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될 거예요. 이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져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반딧불을 촛불로 바꿔주시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촛불이 달빛이 되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더 이상 햇빛조차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더라. 감사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면 달빛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면 촛불을 주시고요. 그래도 원망하면 반딧불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면 빛 한 줄기 영원히 구경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원망의 나라.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이 감사는 하늘의 창고, 이름하여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천국의 문은 감사의 열쇠로 여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지난 10여 년 우리 밝은빛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일들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너무 많았어요.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척 자금을 준비해 주시고, 교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IM 프라자, 5층 우리 유서자 집사님 집 앞에, 그죠? 거기에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2년 만에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타워로 이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또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당시 교회의 잔고 300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20억이 넘는 이 공사를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떻게 했을까 이 일을. 계약금도 없어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11억 땅을 사야 되는데 1억 1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밖에 없어요. 계약금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겨우 계약금을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비록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즘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꿈을 주세요. 꿈을. 이 꿈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제게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앞에 쌓여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득한 오곡백과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완전히 회복하고, 네, 입만 열면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덮어놓고 감사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감사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찬송 한 장 드려요.